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으리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 이름이 적혀있고 가지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낼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예언자의 예언과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에 의해서 세계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월 왔을 때 성탄절을 축하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신앙도 함께 갖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영접할 그 시간을 생각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님과 함께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현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파가 어떤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이런 현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현세적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당시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이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법이 있었는데 만약 둘째도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떠맡아야 되죠. 셋째가 떠맡았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일곱째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도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한 여인의 아내가 아니라 7 남자의 아내였는데 천국에 가서는 아주 뒤죽박죽 혼란이 되겠죠. 이 여인이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아니다 하면서. 일종의 그 아주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과학적인 질문이고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지금의 남편, 아내와 또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예, 대답이 아무도 없군요. 예.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당신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솔직한 대답이 안 나오죠. 근데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또다시 결혼하겠습니까? 하면은 한 10% 정도가 오케이 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오케이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제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데 다음 생에 어떻게 또 제가 독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생에는 다른 남자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대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두개인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이 천국이 있다면은 이 완전히 혼란이 일고 뒤죽박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시에 그 문화인류학적인 관습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가 천사와 같아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이 생의 물질과 이런 모든 한계 가운데 사실은 그 갇혀있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린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는 천사와 같은 존재, 세상의 모든 관계를 초월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것을 초월한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도 안 된다. 너희들은 천국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고 죽음의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과거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천국에 있는 영원한 존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국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만약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냥 죽는 것.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런 허무한 인생을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만 바라보게 될 때 절망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끝이 나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보면은 이 세상을 그들이 논리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쾌락 가운데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벗어나는 뭔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떤 세계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온 이렇게 실질적으로 증언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것이 과연 과학적인가 아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지금 주님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는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뒷장에 넘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후의 세계가 평강과 평화가 넘쳐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내 지혜로 짜내려고 해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요시아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었는데 그가 언제 발견하게 되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첫 번째로 강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거기에서는 먼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명을 공급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치는데 그 물은 죽은 사회도 살려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 그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치유와 회복을 준다. 여기서 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만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EBS 한국 교육방송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 영화 중에서 아주 그 작품성이 있는 영화를 소개해 줍니다. 보면은 재미는 없지만 작품성이 없는 영화를 그 영화 해설가가 설명해 주는데 이런 스토리를 설명을 해줘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곳곳에 폭력과 테러로 얼룩지는 그런 시대. 그때 어떤 한 정의로운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질병을 이긴 항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악당과 싸우다가 분수대에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이제 죽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게 돼요. 이것만 보면 무슨 설명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영화 해설자가 설명해 주기를 그 사람이 피를 흘려서 분수대가 온통 빨간물로 뒤덮이게 되는데 앞으로 그 사람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설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때 그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고 이것을 이겨내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벌린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응급실에 누워있게 돼요. 이 여인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약을 썼지만 또 하나는 에볼라를 이긴 그 남자의 피를 뽑아서 그 항체를 그 여인에게 주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피는 에볼라의 그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항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영생의 회복을 주게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피,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과 저주와 죽음을 싸우고 부활하신 그런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생명수의 강,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만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통해서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물론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근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저주도 무섭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무서운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그러한 저주,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주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항상 주님께서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민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윤민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된 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완전한 교제가 회복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하여서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 형 에서를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쩔뚝거리면서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얼굴을 보고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와 슬픔과 근심과 절망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왜 밤이 없습니까? 거기서는 참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어둠을 다 물리쳐줍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근심을 거두어 가십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밝은 빛, 주님의 빛과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가 언제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서는 심판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 심판을 통과한 사람만이 참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날을 기대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허무하게 기다리고 그 날을 무조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무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로운 행위를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냐면,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세례를 받은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완전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스트러글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되게 됩니까?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때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 않습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분명히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Right to Die라는 그 제목을 가진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메이나드라는 저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이 브레인 캔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그 생명을 두고 일찍 죽기로 택하는 거죠. 존엄사라고 하는데 예,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기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편의 얼굴을 봐도 못 알아차리는 그런 아주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자살이 아닌가 이렇게 논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그 고통을 더 하느니 내가 날짜를 정해서 조금 일찍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fter her diagnosis last spring, Maynard moved from California to Oregon, one of 5 states. 예, 별로 좋은 정보는 아닌데 저 5개 주에서는 이제 존엄사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오레곤으로 옮겼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그 소원들 여행도 같이 가고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 여인이 살면서 후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ow, the public response to Maynard's decision has been overwhelming. In less than 1 month, her YouTube videos have gotten more than 13 billion hits, and Scott supporters hope her story will lead other states to pass their own death with dignity. 예, 저 여인의 스토리를 이제 유튜브에서 1,300만 명이 볼 정도로 아주 많은 그 뭔가 이렇게 인상을 깊게 준 그런 사건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저 뉴스는 처음 시작할 때 저 여인으로 시작하는데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아요.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 가운데 조금 일찍 자기가 소위 말해서 안락사를 하겠다는 거. 미국에 다 허용하지는 않고 몇 개의 주만 허용하는데 그래서 그 주로 가서 이제 안락사를 택하게 된 저 여인의 스토리.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움을 주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저런 경우를 보고 있는 경우라든지 여러분 어떤 경우가 우리 믿음의 판단이고 믿음의 결심과 결정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저 여인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먼저 청년들에게 보여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보여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지나면은 아무도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저의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참 저 뉴스를 좋아하는 게 저 방송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뉴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뉴스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어떤 젊은 여인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여인 또한 로렌 힐이라는 여인 또한 브레인 캔서에 걸렸어요. 예, 저 사람들이 막 라인업하고 있죠. 대통령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라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죠? 예,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저 로렌 힐이라는 여인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고 있어요. into a dream come true. 저 여인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Lauren was diagnosed with terminal brain cancer, but instead of qualifying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to try 브레인 캔서에 걸리게 됐어요. playing her first college game here at Mount St. Joseph University. To that end, she practiced. 근데 저 여인의 꿈이 있었어요. Even when she couldn't dribble, 예, 공을 드리블을 못해도 트라이하죠. couldn't stand. 스탠드 쓸 수 없어도 그 자리에 스테이하면서 끝까지 연습을 합니다. I'm letting people down. Lauren has weeks to live at best, and here she is worried about letting other people down. Why does that matter so much to you? Because I love them. They're like my family. And they keep me going because make it positive. 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가운데든지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저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Chance to play. The NCAA moved the Mount St. Joe season opener up to 예, 여자 농구 협회에서 원래는 작은 농구장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저 로렌이라는 여인 때문에 경기장을 바꾸게 되었어요. 더 큰 경기장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Her friends and family, you're going to see it in her eyes just how happy she is to come down for it. 그러니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면서 다 같이 행복해하는 I'm 거예요. really excited that so many people care enough to come. crowd was thrilled just to see her set foot on the floor. 예,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을 환호하고 있죠. Lauren just doesn't have the energy to run down the court more than once or 예, twice. 코트에 오래 뛸 수 있을 수 없어요. Makes wasted 잠깐씩 뛸 수밖에 없습니다. giving her the ball. 예. It was the first basket of the game. Lauren came in again near the end and scored the last. 예, 참 잘하죠. 이렇게 아무도 블로킹 안 하고 저렇게 너무나도 잘하고 드디어 승리하게 됩니다. Today's been the best day I've ever had. Like Lou Gehrig before her, Lauren Hill has found a place for joy in her personal tragedy. And although no one wants her disease, we could all use a little of what she's got. Steve Hartman on the road in Cincinnati, Ohio.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를 보다가 저 상대편 애들은 져줬죠. 사실 져준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떤 입장에서 경기를 했나 저 웹사이트에 가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뭐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뉴스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For all of us at CBS News all around the world, good night. 예,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마무리하는데 첫 뉴스는 아까 그 메이나드라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로렌 힐이라는 여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저 뉴스를 만드는 분들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두가 종말을 앞두고 있죠. 그 종말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대사는 그 로렌이 드립을 하지는 못해도 계속 트라이했다. 스탠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피곤해도 그 자리에 계속 스테이하고 있었죠.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트라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일어설 힘이 없더라도 계속 스테이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로렌을 기뻐하고 환호하듯이 천사가 우리를 기뻐하고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경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91살인데 91살 지난 여름에 브레인 캔서와 이 간에 이제 간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매주마다 아마 무슨 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나 봐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제 모든 캔서가 없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곳곳을 돌아다니고 또 성경 공부까지 인도하는 그런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 그 연세도 많은데도 힘도 없는데도 뚝딱뚝딱거리면서 헤비타트에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 참 인상적이게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자세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로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하나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트라이하고 스테이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시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 크리스마스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매일같이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